자, 우리는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임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인 줄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내일이 내 것처럼 자랑하는 헛하는 사람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11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이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오늘을 또 내일 12월 1일이 있어서 기대하고 소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살까요? 나의 삶은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만 오늘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 있잖아. 물론 우리에겐 내일에 저 아름다운 새나라, 어린 양의 새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 하루하루를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꾸 내일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내일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암개야 오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져서 아니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우리의 행동이 미뤄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셀프 유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아프지 않고 내 몸은 건강할 거야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물론 늙어서도 아프겠지만 왜 내 몸이 이렇게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플까? 네? 오늘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일은 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난이라는 놈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또 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은 나에게 머물러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성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나를 기다려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흔히 우리의 젊은 날을 돌아봅니다마는 청년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줌마, 아저씨가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심이죠. 인생 계획을 짜면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두 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이 모든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I can do it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내일을 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오늘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소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일이라는 것을 붙잡고 삽니다. 다 그래요.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좀 차원이 깊은 내면적인 세계를 알고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흔히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이가 누굴까요? 납니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하면 누가 내 말년을 책임지지? 내 일을 책임지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너희가 알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너희들 내 덕분인 줄 알아. 부모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모든 범사에 나라는 존재가 주권자가 돼서 셀프 가시됩니다. 셀프 가시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나 자신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가시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의지해봐도 어느 날 나라는 존재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셀프 가시되면 아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불렀지 않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재물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나에게 오늘 당장 뺏어버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7, 80년 인생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저나 여러분은 착각 속에서 내 시간이야 주님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시간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허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시간표로 바꾸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천상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한데 내 시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실 용기 있으세요? 오늘 죄 짓다가 갑자기 그냥 숨 끊어지면 회개할 시간도 없는데 미룰 시간도 없는데 자꾸만 내 시간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베드로 전도대에서 이제야 내가 돌아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 복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착각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재물도 내 몸뚱아리도 시간도 능력도 주를 위해서 쓰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일만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렵니다 하는 고백의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내일을 계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언어도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들어라.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중에 말하기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이 시간표에 대한 언어입니다. 몰랐지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 미래적인 장래의 믿음으로 천상을 소망하는데 오늘 메시지는 그와 다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에 내일이라는 것을 없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하여
한번 성공해 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돈 좀 벌어보자 하는 내용인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15절이 답을 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답안지를 써주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보편적 이렇게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시다. 잘못된 말은 아닌데 아무리 우리가 내년을 계획을 세워도 오늘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이가 이 얘기입니다. 네 시간표가 이 반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오늘날까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는데 교만한 생각을 해요. 아까도 내가 그랬죠. 셀프 가시대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도 내일도 나에게 있어. 근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내일이 없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내일 없다. 내가 오늘 밤 네 데려가면 네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도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들을 때 참 건방진 소리를 저도 여러분도 많이 하고 산다. 내일이 그냥 자기의 시간표처럼 그냥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응?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웃기고 있네. 내가 오늘 밤 네 데려가면 어찌할 낀데? 어찌할 낀데? 네 병들면 어찌할 낀데? 내가 네 다리 안 쳐버리면 어찌할 건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니 호언장담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성취해 보겠다고, 내 몸 건강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 보겠다고, 승리해 보겠다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수고한 노력도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벌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나요? 겸손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왜 하나님께로 받았나? 오늘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땅 니는 내 것이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장을 확 찍어놓은, 니는 네 몸이 아니되 성령님이 네 몸뚱아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내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갖다가 도장을 찍어놨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안다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라. 그런데 이렇게 값으로 산 빚진 자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담과 보았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 부리다가 사망의 사람 된 것 성경에 보았제. 그렇게 된다. 이 신약시대도 이렇게 네 몸뚱아리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네 반드시 죽는다. 영생 못 얻는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말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가면 살리니, 네 몸을 복종시키라는 말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딸이란다.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가면 마귀의 자식이란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성경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라는 한 아버지의 비유에 작은 아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말이지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멀리 타국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 탕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네?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래 나눠줬어요. 휘바람을 불면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내가 1년 후에 저 타국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멋지게 해서 아버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 탕자가 그 인생의 시간표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니 세상에 그 나라에 돈을 막 보따리를 둘러매고 휘바람을 불면서 미국을 갔든가 어디 일본을 갔든가 대한민국 어디 그냥 서울을 떠나가지고 어디 부산을 떠나가지고 와서 살았는데 아니나 아이고 흉년이 찾아와 버리네. 응? 나라가 안 돌아가. IMF가 찾아와 버렸네. 어머나 이 탕자가 실패자가 됩니다. 다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다 까먹고 이제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오니까 너무너무 이 나라가 안 돌아가 흉년이 와서 그래서 어디 취직자리 없는가 이 집 끼웃 저 집 끼웃 해봤자 돼지 치는 그것조차도 아이고 최말단인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아이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살려주세요. 그것조차도 못 먹었더라.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 시간이 내가처럼 살았는데 아버지여 내 맘대로 내 시간이 안 되네요. 우리 아버지 곁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응? 탕자의 비유야. 오늘 본문도 그 얘기야. 네가 내일을 큰 소리 치면서 나갔는데 네 맘대로 될 줄 아나? 안 된다 이 사람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네가 성공할 줄 알아? 성공 못한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말도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셔야 하지요. 예쁘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한 것처럼 떠들다가는 하나님이 볼 때처럼 건방진 놈 지가 했다고 하네. 내가 네한테 건강 안 주면 네가 돈 벌 수 있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네. 어느 날 주저앉혀버리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말을 하나님이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하세요. 겸손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와 봐서 결국에 아까도 주님 시간이 내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탕자가 고백하길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나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저도 정말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참 걸어온 70년의 인생입니다. 돈 뭐니 왜? 내 천대 주머니가 뚫려버리니까 뭐니를 외쳐보는데 왜 나의 천대 주머니는 구멍이 나 있을까? 왜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이렇게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까? 왜 아프면서 살아야 할까?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닦으면서 살아야 할까?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자고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이 깊이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왜 나가는 인생은 구멍이 뚫린 전대주머니를 차고 살까? 왜 나의 육체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다 그랬어요. 고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플 때 전대주머니가 왜 나는 쇠가 빠지게 부었는데 내 주머니는 남들이 다 홀파버릴까? 왜 남들이 다 뺏어가 버릴까?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나 이렇게 매를 안 때렸더라면, 돈을 많이 주었더라면 내 맘대로 살 인생인데 왜 나라는 사람을 눈을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제가 깨달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아프면 맨 아플까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나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깨달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어느 날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함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시간표, 내로 살았던 시간표,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표를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날까지는 내 시간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표를 바꾸겠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당신의 시간표니 주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모든 건 멈춰놓고 주님 위한 시간표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일부터 내가 하면서 내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네요. 내 믿음이 크다 하면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큰 소리를 쳐도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작은 자야 평가받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곧 이 말이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염려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1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노년에 어떻게 살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루하루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먹여줄 것인데 자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 입고만 살다가 주님이 오라면 그냥 수의 한 벌 입고 널간에 들어가서 가면 그냥 그 널짝판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될건데 자꾸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는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이 말이 안 내켜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를 왜 믿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구해야 할 순서가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를 염려를 해야지. 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에 그냥 그놈의 머리를 짜내고 신경 잠도 안 오고 그냥 우울증에 하고 그냥 이렇게 짜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지. 네가 구할 것은 먼저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네가 성도라면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는가 봐라. 그것을 네가 먼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을 다 더하기를 해줄게. 근데 왜 네가 먼저 뺄셈을 그렇게 하니? 하나님 나라에 뺄셈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이 더하기를 배워야지.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서 뺄셈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 뺄셈 공부는 네 낙지생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하기를 잘해야 돼. 어떤 더하기? 그의 나라와 더하기. 그의 의를 더하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덕셈을 더해줄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이하여 보세요. 주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오늘 그날 살아라. 그날 살아라. 자, 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하루 잘 살았나? 예수 안에서 잘 살았나? 잘 살았으면 예수님에게는 칭찬이에요. 오늘을 못 사면서 자꾸 내일로 미룬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중에 헌금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가는 광야교회,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 노동도 안 했지, 일자리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날만 하루하루 것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말이에요. 욕심 부려가지고 하루 것만 걷어온나이? 아무리 그 앞에 많이 만나가 쌓여있어도 네 하루 것만 갖고 온나이? 거더라이. 근데 욕심 많은 백성들 중에 가지고 왔더만 썩은 벌레가 먹어버리더라. 똑같은 영적인 깊이에요.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내일은 우리 인생이 자랑하는데 내일은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것처럼 살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라고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아침에 잠시 쉬었다가 햇빛 나면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는 것이 바람 앞에 안개입니다. 응?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쓴 이 시편 90편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하나같이 여기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우리의 연수가 나이가 화살촉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점을 이 부족한 사람도 느끼면서 벌써 해가 솟았나? 아니 벌써 해가 저무나? 아니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나? 아니 벌써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이렇게 됐구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영어 번역은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아껴 써라. 자, 여기에 성경에서 또 redeeming the time, 시간 아껴 써라. 오늘 하루 괜히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아껴 써라. 천국 가려고. 네 10,000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 맨날 네 시간만 쓰고 천국 갈 시간은 별로 안 쓰더만.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아껴 써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번역 때가 악하니라 하니까 막 아이고 근데 영어 번역은 이래 놨어요. The days are evil. The days are evil. 그건 날마다 하루하루의 날들의 악하다 말입니다. The days are evil. 악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는 가야 합니다. 오늘 가야 할지 내일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는 존재는 이 고재훈 목사도 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는 빠짐이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네 몸뚱아리로 행한 선악간에 그것을 밝히 드러 나타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의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것을 농담으로 망각증에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성경은 알고 있으면서도 망각에 살아. 잊어버리고 살아. 심판이란 두 글자를 빼버리고 살아.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에 예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모르고 망각증에 살아요. 건망증에 살아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해도 내 맘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해도 정신이 바짝 나는데 망각을 하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지요.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설명할게요. 하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지. 창고를 자꾸 그 곡식 창고를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게 쉬자 참 말년을 준비하자 하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그 재물이 누구 것이뇨?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이 부자가 살았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지. 이 부자는요 또 이 사람과 달리 전혀 달라. 이웃하고는 거지가 대문 밖에서 죽든 말든 자기는 날이면 날마다 먹는 재미로 사는 거야. 먹는 재미로. 야 어디 브랜드 옷 없나? 그냥 막 자줏빛이 나는 자주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이 돈 어디다 써? 내가 묻고 가야지. 날마다 먹자 니나노 하고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물 한 방울도 못 마셨더라. 혀에 물 한 방울도 찍지 못하는 지옥불에 떨어졌단다. 예수님이 누구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인생이란다. 응?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나 우리는 이것이 귀에가 안 들려요. 내 귀가 안 들려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뭐라고 성경에 이런 비유를 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자, 우리의 인생 오래 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도 있지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Life is short. 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죠. 여러분, 전국에 진시 황제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흔히 말하기에 대한민국까지도 한국의 조선 이 땅에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보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내가 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했는데, 그 진시 황제가 그 권력과 모든 재물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일생인 49세로 죽었습니다. 예? 안 죽고 싶어서 불로 초를 구했지만 세상에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산삼을 묵어서 100년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는 1호뿐이에요. 보약 묵어서 우선은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좋지만 보약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다. 응? 자,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저 몽고의 징기스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유럽까지 제패를 했던 징기스칸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65세에 70세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대영웅이었지만. 예? 자,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폴레옹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52세에 죽었다는 것 아시나요? 그렇다면 저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오래오래 살 것 같았지요? 다윗도 70세의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나갔어요. 솔로몬 그의 아들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왔던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전에 내려오는 그 나이가 성경에는 없지만 60 내지 70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삼성 대그룹에 지금은 이재용 회장님이 계시지만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많은 재산 5년 동안 병실에서 침상에서 호흡기 꽂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연세가 78세였더라. 채 부자가 인생을 재물이 나를 오래 살게 만들어 줍니까? 예? 재물이 나를 오래 살게 해줍니까? 부귀 영광이 방금도 이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어제도 내가 살아왔고 오늘도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또 내일을 우리가 기약해 봅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만 틀면은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요새는 그냥 길거리 다녀도 하도 막 이 자동차들이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돌진을 해버려서 하니까 길을 가도 그냥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저 지금 홍콩에 그 노인들이 3분의 1이 사는 그 8동의 불이 그냥 막 하루아침에 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흔히 오늘날 저가의 신앙에 열정이 식어진 분들이 이런 말을 쭉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돈 벌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주의 일 하십시오 하면 다음에 내가 하지요. 응? 다음에 내가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가지요.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직분을 또 임명할 사람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당에 모여가지고 또 하면은 나는 좀 빼주세요. 나 빼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 내일을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이런 신앙이 뭐냐면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잖아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고 직분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야. 오늘은 나를 위해 살고 내일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시간표대로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이제도, 그래서 보세요. 아직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되 그러지 말아라 하잖아요. 아직도, 이제도 그런 말 할래? 지금 그 말이요.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말 할래 너? 네 내일 자랑할래? 너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로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악과 선을 구별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이 선은 굿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악은 이vi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과 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좋은 선은 굿은 하나님 뜻대로 내 시간이 아닌 주를 위해서 이제 이 시간 쓰리옵니다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내 시간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표 오늘 없애시고 내년부터서는, 아니 내일부터서는 이제 주님의 시간표대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